일본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어느 날 현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어찌할까요? 했더니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아? 그럼 죽여야지. 울지도 못하는 앵무새 살아서 뭐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아? 그럼 울도록 만들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울도록 만들어.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 현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이 천하를 평정하고 당신이 막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누가 일본의 그 천하를 평정을 시켰을까요? 그 현자가 예언을 한 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상을 평정하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뭐냐? 인내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보더라도 성공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 또한 인내심일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오해를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음으로까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극렬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당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이제 그 기간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를 결박을 하고 성전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그를 내쫓아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박당한 바울을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의 억울함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바울을 결박해서 성전에서 끌고 나와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소요는 정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는 결과를 정해놓은 일이죠. 바울,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너는 유대인들을 배신한 자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 마땅해. 바울에 대한 죄를 이미 결론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죄명을 갖다 붙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앞서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와서, 이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왔다는 얘기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극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열심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바울을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함께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뒤집어 씌우는 죄명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죄명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을 비방했다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죄명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죠. 그런데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간섭을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 국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랑 부딪히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내에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을 수 있는 바울을 건져내는 것이 천부장이 볼 때에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던 것이고 그를 건져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죄명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복음 전한 일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가 여러분 율법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다고 말씀했지 결코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했는데요. 그 오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추측을 한 겁니다. 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니 성전을 더럽혔네? 자신들의 오해를 가지고서 지금 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 바울에 대하여 이미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더럽다는 말까지 유포하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는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서 이 바울,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기다 지금 죽을 위기까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박을 당해서 거기서 끌려 나온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끌려 나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그 성전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가 성전에서 붙잡혔어요?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야고보 감독이 바울에게 무엇을 제안했죠? 지금 이곳엔 유대인들 천지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당신이 율법을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동하고 다녔다고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성결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 지금 성결례를 행할 수 없으니 당신이 재물을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들과 함께 성결례를 행하고 성결례 그 기간을 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당신에게 찾아올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이때 바울은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감독의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였지만 그러나 교회의 화평과 또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던 거죠. 그리고는 율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결례를 지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결례 기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는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것도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죠. 자, 일찍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성령으로부터 자신이 결박당할 것과 고초당할 것을 미리 예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가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길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결박당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조차도 오늘 바울의 믿음이라면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매질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매를 맞고 정당하게 내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고 내가 정당하게 죽게 된다면 그건 내가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이건 뭐죠?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오해와 모욕과 멸시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능멸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치 있는 권모술수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박하면 결박당하고, 매질을 하면 매질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면 죽음까지도. 인간적으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스스로 의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멘토였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에게 뭘 배웠던 적은 없어요. 스데반이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죠. 그때는 그의 이름은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받아줬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했었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근데 훗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진정한 진리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의 그 모습은요, 일평생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모델이었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고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나의 마지막 순간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되기를 그는 기대하고 바라면서 스데반을 자신의 영적인 멘토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의 마지막 그 짧았던 그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죽어야지 된다고 한다면 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은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 죽었던 그 순간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었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 과연 이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라면 그가 살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일꾼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느냐고, 왜 침묵하고 계셨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미쳤던 그 영향이 세계 선교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성경책만 전해주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27살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국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심무했던 교회,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찍어온 사진도 좀 다 보여드리고 할 건데,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선교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7살 나이에. 게다가 여러분,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런던 대학에서, 이 런던 대학은 이 영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7살에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짧지만 그 위대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했고, 그를 기념하여 세웠던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원 교회가,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1917년에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때로는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따져 묻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고, 믿음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고, 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 자신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면,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이라면 주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심정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을 건져내는 이 사건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천부장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천부장의 성품을 따져본다면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다스리고 내가 치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불법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일단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일까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그와 같은 성품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이것이 나의 길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고 살아야 한다면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꽃이라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어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죽고자 해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과 덕목,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인내심은요, 그 목적이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의 목적은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에게 위기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간증이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했죠. 평생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항상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꾹 참고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인내였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험한 순환을 다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천부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나서야 자신의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끝을 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목적조차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인내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세금으로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배를 태워 로마로 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또 가는 길에 자신의 그 동역자들까지 삼아서 함께 로마로 입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고자 했던 바울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